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포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영어에 데스티나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운명, 숙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데스티니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8편은 물론 다윗의 시예요. 제목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 다윗이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다윗의 시죠.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베들레헴 하면 너무 유명한 곳이지만 이 다윗이 성장할 때 베들레헴은요, 아무도 모르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시골 중에 시골 베들레헴. 그리고 이세 8아들 중에서 말째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하니까 이제 이세가 하나둘씩 이렇게 사물 앞에 서게 하잖아요. 말째는요, 생각도 못했어요. 말째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째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 자리가 아닌 자리였던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정말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졸지에 사울의 궁전에 가게 되어지고요, 사울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졌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엔 졸지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광야길의 시간을 보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광야길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졸지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무나 험난한 시간들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결정할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또한 공격들을 막아내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돌아보니까요, 야, 이게 내가 막 개척해낸 것이 아니라, 아니 다윗이 개척한 거예요? 다윗이 워낙 난 사람이라 자기가 개척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뭐예요? 데스티니였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인생의 여정길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끄셨구나. 그래서 이 시편 18편 노래는요, 이 나이 많이 먹은 다윗 왕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요, 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46절에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정말 본심에서 하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저 시골 중에 시골 베들레헴에서 말째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양을 치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렸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게 하셨고 구원의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노래하죠.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의 그 많은 삶의 여정들이 다 녹아 있는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47절부터는요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왜 쫓겨다니는지도 모르고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47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 고백도요, 다윗 때의 많은 영토가 확장되어졌어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18절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 첫성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헤쳐나가지 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우리 성도들은요 다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나라에 논리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힘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한 적이 많으실 거예요. 49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내 혼자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과정들이 있어요. 귀한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유 장로님, 황기수 선생님께서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 있다가 꼭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지, 이것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에 갈까 막 고민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체코로 가시게 결정되셨어요. 우리 방유 장로님, 황기수 선생님,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선교지구나, 그렇게 느끼시죠? 느끼시죠? 그게 바로 테스트인 거예요. 오늘의 이 삶의 여정 중에 삶의 테스트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니에요. 박유 장로님과 황기서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가서 또 이렇게 선교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해 놓으신 것이구나.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선한 길,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데스티니가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딱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펼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데스티니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데스티니, 귀한 선한 뜻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저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 이 귀한 예정하신 그 길,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정하신 그 길을, 계획하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소시민으로 보여, 잘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그가 끝까지 감당해내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신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성공자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두 번째 다윗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오늘 너무 힘든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힘든 길을 그런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안 보여도 열심히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길에도 마지막이 있고 또 다른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 각자에게 주신 데스티니, 우리 교회에게 주신 데스티니,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들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며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귀한 삶의 플랜,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해내겠습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끄심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